오늘 왕들의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신앙부흥이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무슨 교회나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 부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부흥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흥이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면 그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부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헌신하여 신앙 부흥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이 되시나 봐요. 아멘. 내려가네. 예. 담임 목사는 그렇게 끝을 올리는데 서울 사람이라. 예.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난, 사람으로 치면은 걸음마를 막 뗀 그런 유아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역교회에, 지역사회에,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딩 처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죠, 그까짓 거 하면 되죠, 예, 이렇게, 예, 아멘 하면 좋은데, 예.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감정적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적 결단이라는 것은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하는 힘은 감정적 결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끌고 갈 때 말씀 따라 가는 사람에게 지속하는 힘이 나와요. 합시다 그까짓 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멋있게 결단하고 가다 보면 딱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딱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나요. 멋있게 결단하고 갔는데 상황과 처지가 우리의 결단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가던 길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초하지 못하면 변화된 상황에 휘둘려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게 돼요.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오자마자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짓는 것이 멈춰대요.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짓는 과정 중에 인접해 있는 사마리아라는 나라에서 자꾸 침략을 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성전 짓기 시작했는데 솔찬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외적의 침략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로 성전 짓는 것을 차일피일 뒤로 미룹니다. 내년에 짓지 후년에 짓지 하다가 그렇게 20년이 넘게 뒤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니까 백성들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학개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자각시켰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매서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자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외쳐질 때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그럼 영적 침체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반대겠죠. 말씀에 부재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살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내가 어땠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성경 잘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들으면 그냥 비판적인 생각이 들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락 없어요. 똑똑해지기는 하는데 침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돼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부흥을 경험합니다. 교회, 가정, 일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개업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기록된 액자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액자를 선물해 드립니다. 그거 왜 드릴까요? 벽에 못이 많이 박혔는데 걸 게 없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보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그 말씀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액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확신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보고 그렇게 사시면 말씀이 존중받는 기업이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개업 예배 들으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간혹 예배 드리다 보면요, 그 신방 받으시는 분이 너무 바빠요. 막 손님들 오니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잠깐만요 그러고 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박대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박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흔들어 버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꼿꼿하게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하는 김에 집에서 보통 가정에서 신방 받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과일 안 깎아도 괜찮습니다. 신방 받는 중에 자꾸 압력밥 손님이 부르신다고 일어나지 마세요. 저도 예배 드리다 보면요, 자꾸 칙칙칙칙칙 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 목사 대접해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밥 얻어 먹은 제가 건강이 상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저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그 종교개혁가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한 이 요시야, 그는 8세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31년간 그 왕으로 있으면서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영적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므낫세였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멸망의 종결자라는 별명이 딱 어울릴 만큼 우상숭배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아버지의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진짜 능력도 좋지 아버지가 행했던 그 우상숭배를 그대로 행할 뿐 아니라 폭정도 일삼아서 왕위에 있은 지 2년 만에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요시야가 보고 배울 만한 것이 한 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요시야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게 진짜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요,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욕을 하지만 내가 보고 배운 거 그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할아버지 아몬 아버지를 둔 요시야는 그야말로 정말 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그 염진석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 아버지가 우리 교회 버스 운전 기사였어요. 그런데 인물이 괜찮아요. 그냥 키도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꽉 그 까만 선글라스를 딱 끼고 다녔어요. 그 옛날에 그 라이방이라 그랬잖아요. 예, 레이벤. 라이방을 딱 끼고 다니는데 그때는요 선글라스는 간첩만 끼고 다니는 줄 알던 시대예요. 근데 그걸 딱 끼고 다니는데 진짜 폼이 납니다. 멋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 인물이 좋으면 꼴값을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엄청난 바람둥이인 거예요.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운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고생을 하다가 심장 판막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거를 보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게 그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울기도 했는데 그렇게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아이가 결혼을 하고 바람을 피고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성도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는 각자 주어진 삶의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좋으면 땡큐죠. 그런데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라든지 삶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머니가 그냥 매사에 부정적이라든지 뭐 사랑이 좀 부족하다든지 가정적으로 뭔가 순탄하지 못하다든지 좀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자 하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삶의 그 배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단호하게 끊고자 결심해도 안 되는데 결심도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제가 다음 세대 관심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보는데 딱 부모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비춰져요. 그래서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는데 좋은 건 그렇게 닮으라고도 안 닮고 어찌 그렇게 나쁜 것만 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좋고 아버지가 이상하면 어머니를 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버지를 닮으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좋고 어머니가 좀 이상하면은 그 어머니 닮지 말고 아버지 닮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쁜 걸 닮으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주어진 환경이 나쁘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요 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마치 운에다 맡기는 것 같은 거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 세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고 본인이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요시아가 16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많이 언급하진 않습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요시아가 8년 동안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8살밖에 안 된 그 왕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도 죽이지 않을까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8년을 쥐죽은도 지내다가 16세가 될 때 어느 정도 자기의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지난 8년 동안에 요시아의 열망이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막 신하들이 그 아버지 죽이고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경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경의 뜻대로 하시오. 이게 다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8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만날 날만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망쳐놓은 그 유다의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나라에 그 우상숭배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주어진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부여된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시작하고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그 집사님 한 분에게 그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늘 그렇듯이 생일 맞으신 분에게 이제 축복의 글을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카톡을 열었는데, 그 카톡에 그 대문글이라 그러죠. 거기에 글이 써 있는데 시편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1년 어간의 삶이 순탄치 않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대문글로 올려놓은 시편 4편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많이 축복하고 확실히 레알 진짜 대박 잘 되는 것을 꼭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알게 되어 진짜 대박인걸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달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이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신 날까지 묵묵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얻으면 요시아처럼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던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부흥의 문을 열고 부흥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비로소 걸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의 길, 그렇게 소망했던, 그렇게 열망했던 다윗의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제가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럼 겸손이라는 게 진짜 뭡니까? 뭐가 진짜 겸손인가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다윗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선택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사실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정말 비참한 곳으로 몰아넣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손대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월권을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 상처내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정이었고,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겸손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거 겸손하려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참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이전 세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정말 놀랍게도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르쳤으면 알만한데 이게 그때뿐입니다. 좀 깨달았나 싶으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좀 고쳤나 싶으면 다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셔도 될 법한데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진짜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듣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겸손하게 하다, 겸비하게 하다라는 말을 36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관대하신 분이세요. 성경에 겸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평소에 못돼 먹었던 사람도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세, 함께 가던 백성들이 정말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의 없는 행동을 수없이 합니다. 틈만 나면 불평, 틈만 나면 원망, 틈만 나면 옛날이 좋았다,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하다 못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데, 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못 버티고 그 밑에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 송아지상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세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획기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두었으면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라 모세의 민족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야망을 버리고 겸손하게 중보자의 자리로 갑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유다의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 애굽왕 시삭의 침략을 받았을 때 다급하지요.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택에 실망을 안겨드렸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깨닫도록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조차도 하나님 앞에 잠시 겸비했을 때가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을 저주하시거든요. 그때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삽니다. 순간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그에 대해 벌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정받고 일이 잘 풀리고 손만 대면 다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더욱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만약에 일이 좀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더 납작 엎드려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지 못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엎드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은혜 얻습니다. 기회도 얻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겸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일수록 겸손의 사람이 빛이 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부흥의 문을 열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진정함이 있는 사람, 그 의미를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진짜 영적 부흥을 이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리고 결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가 통치했던 그 최악의 시대 뒤에서 겸손으로 빛났던 요시야,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요시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에 대한 열정을 끌어올리고
우리도 영적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행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들어쓰시고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성전이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요시아는 왕으로 힘을 얻게 되자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바르게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요.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사람들 그 죽은 무덤에조차까지 뿌려버립니다. 그러니 성전을 회복하는 축복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기회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건축, 성전 회복,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순전히 개인적으로만 봤을 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는데, 하나는 저처럼 맨 땅에 헤딩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은 좋은 교회 골라서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가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교회 청빙 받아가면 대우도 괜찮습니다.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있으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사람 몇 명 앉아있냐면 7명 앉아있어요.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하려면 저분이 올까 안 올까, 오늘 주일 예배는 몇 명이 나올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동원이 안 되니까, 일단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잘 갖춰진 교회 가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오늘 성도가 몇 명 오실라나,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재정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좋은 대우 받을 수도 있죠. 요즘 제 후배들이 그 청빙을 많이 가요. 좋은 교회 이렇게 청빙 받아서 가면서 마지막으로 선배 얼굴 본다고 인사하러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형님 뭐 이렇게 뭐 교회가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말을 더듬을까? 그런 걸 들을 때 여기서 올라온 게 있어요. 앞만 봐도 내가 더 잘났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거에 대한 큰 아쉬움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대우받기보다는 헌신을 요구받는 게 더 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거 쌓느라고 앞에 고생했으니까. 네. 개척할 줄 알았으면 스펙 쌓지 말걸. 청빙 갔으면 저도 욕심은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차를 받거나 좋은 넓은 집에 있거나 뭐 넉넉한 사리를 받거나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럼 그 선택을 하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축복은 못 얻습니다. 청빙 가는 목사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오직 개척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축복, 교회를 유지하는 축복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축복은 저 같은 개척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제가 3년 차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개척 멤버로 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개척 멤버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신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기회받아서 제공받아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의 첫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나 이 부분이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자는 얘기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할 텐데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세상적인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바꾸십시오. 아무에게나 온 복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동회 때 성전 부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여러분, 성전 부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일정하게 뭐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마음대로 감당하면 돼요. 같이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제 형편이 어떻든 누구보다 많은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느헤미야 책을 보신 분들은 내용에 제가 기록해놨기 때문에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명과 비전을 주셨을 때 저는 그것에 필요한 재정의 10분의 1을 제가 냅니다.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원칙대로 수십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고 넉넉하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일에 10분의 1은 제가 해야죠. 어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죠. 그렇게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삼고 있어요. 주를 위한 헌신이 고난이 아니요 축복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에게 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요.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 기록이고, 우리의 삶은 항상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그렇게 응답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결과는 대부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욕망이나 야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비전에 충실했다면 결과는 100% 아름다웠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과는 아름다울 것인데 과정도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과정 안에는 온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온 성도들이 이 일에 이탈되지 아니하고 다 동참하여서, 내가 정말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헌신을 드려서, 그 과정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교회사를 기록하겠죠. 그린시티 교회에 대한 우리의 교회사를 기록할 때 과정도 아름다웠으며 결과도 아름다웠다라는 기록이 남겨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영과 욕으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복을 얻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손실되어졌던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을 그 말씀에 듣는 중에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시아는 물론이요, 함께 말씀을 들었던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교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과 물은 계속 많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넓은 평수 아파트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있고 공부 열심히 많이 했고 건강하고, 양식과 물의 가람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기갈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영과 육으로 윤택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결정이 그의 시대의 부흥을 이끌었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오직 주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시아같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요시아의 시대와 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윗의 길을 쫓을 때 우리에겐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을 것이고,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영적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며 그 영적 부흥을 누리며 영적 부흥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을 때 다윗의 길, 주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그 다윗의 길을 따라 요시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참혹했던 므낫세의 시대, 아몬의 시대를 끝내고 부흥의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난 과거가 어땠든 그 참혹했던 과거는 끊어내고 부흥의 문을 열고 부흥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될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아니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시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삶으로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걸음을 주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어서 그 사명과 비전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흥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사 하나님의 부흥이 어떠함인지를 보이며 증거하며 주의 부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의 기적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중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전부지 분양 입찰권에 대한 공동예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전세대 축복 새벽기도회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7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8월까지 등록하신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걸어가기 위한 다양한 순서들을 갖고자 합니다. 새가족팀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거 새가족들 신경 쓰셔서 함께 참여하시길 원합니다. 하반기 셀 사역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한 날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9월 팀장회의가 9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스케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기도 사역들, 또 핵심 중보기도 다음 주 예배 섬기시는 분들 꼼꼼히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한 후에 곧바로 공동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